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면서 5월 17일 부활절 제7주 청년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값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으로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삶의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고 지친 인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죄로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삶의 아픔 속에서 굳어진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셔서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오직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에도 신앙 전수를 위해 부르심 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교회마다 세워주신 믿음의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고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쳐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셔서 쇠퇴해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식어진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게으름과 나태함, 중독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그리고 patient,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빠는 이거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쫓아온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달라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혔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혼자 이쪽에 처박혀. 뭐야, 수류탄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무엇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더라고.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살아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은 5월 17일 부활절 제7주 청년주일입니다. 지난주가 어버이주일이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같이 좀 보고 싶어서 영상을 같이 보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 많이 생각나시죠? 여기 부모가 된 자식들도 옛날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돌아가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그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또 스승의 날이 있었죠. 5월 15일.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가르쳐 주신 선생님 생각나는 분이 있었으면 인사하고, 저도 대학교 교수님, 전공 지도 교수님이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청년주일이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청년들이 많이 계속 성견하고 있고 하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 같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42번째, 4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8장을 본문으로 해서 실패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요, 유다는 이제 요셉의 형이죠. 요셉의 형인데, 유다 역시 이제 다른 형들과 동일하게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덩이에 빠져있던 그 요셉을 꺼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아마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 요셉을 데려간 이후에
그래도 피부치 동생이 아닙니까? 뭐 어머니는 달라도 요셉이 자기 동생인데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형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했었던 행동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왜 떠나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같이 있으면, 형제들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떠올라요? 요셉이 떠올라요. 요셉이 떠올라고 자꾸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동생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자기 형제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형제들, 이제 남자 형제만 해도 12명이죠.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12명인데 서로 어머니는 다르지만 4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12명이 나오게 됐으니까요. 근데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래도 옹기종기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너무 아낀다 이 말이에요. 요셉만 너무 편애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색동옷 그런 화려한 옷을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관리자로 세우는 것처럼 자꾸 감시하게 하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저는 저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좀 죽여버리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팔게 되었죠. 이 유다의 마음에 죄책감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컸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구나. 결국에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만들었구나. 그러고 와서는 언제 뭐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뭐 어떤 위치 추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유다가 왜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7장에 보면은 르우벤과 유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리고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이 누구냐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장남이 우리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자. 하지만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유다는 이제 그 이후에 26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팔았구나. 내가 그렇게 의견을 내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동요시켜서 내 동생을 그렇게 팔았구나라는 죄책감이 더 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37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르우벤과 유다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르우벤은 굉장히 이 요셉을 아끼는 것처럼 나와 있죠. 그리고 유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매정하게, 비정하게 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정말 르우벤이 요셉을 살렸나? 아니면 유다가 살렸나? 이런 거죠. 르우벤은요, 요셉을 살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냥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구덩이에다 던진다는 것은 사람을 그 자체가 이제 그냥 죽음에 내모는 거예요. 거기 물이 있으면 익사해서 죽고 그냥 물이 없더라도 거기에서 배고파서 그냥 아무것도 못 먹어서 죽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찢겨서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땠냐면 구덩이에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요셉을 건진 사람이 유다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가, 행동이 옳은가, 말이 옳은가, 행동이 옳은가,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루벤은요, 항상 말은 좀 옳게 합니다. 37장 29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루벤은 지금 요셉을 굉장히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내 동생 요셉이 어디 갔어? 나는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29절에 보면은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루벤이 그럼 어디 갔다 왔을까요? 당시에 허벌판 아닙니까? 뭐 오늘날처럼 이거 도시가 있고 뭐 차를 타고 어디 갔다 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허벌판. 그냥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루벤은 어딜 갔다 왔느냐? 뭐 마땅히 멀리 갔다 올 데도 없죠. 루벤은 딴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 놓고 있었어요.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그냥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진 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와가지고 요셉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어디 갔어? 뭐 이러면서 그냥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지금 양을 치는 형제들 가운데 제일 큰 형이 루벤 아닙니까? 루벤이 첫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실 장남이 책임이에요. 근데 루벤은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없으니까 요셉 어디 갔어?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그냥 다른 뭐 형제들이나 다른 상황에 뭐 미디안 상인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유다는 말은 좀 비정해 보여도 정말 알고 보면 그가 동생을 살린 거예요. 무슨 사고가 생기면 루벤의 다 책임인데, 근데 이제 유다가 어쨌든 간에 이 아이를 구덩이에다 넣지 말고 꺼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더 크게 몰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셉을 팔아버렸구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요셉을 팔아버렸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막 계속 죄책감으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들을 떠나게 되고 어떤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아둘람 사람,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어떤 족속인데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제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는 자기가 만난 이 인생의 위기에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했어요.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 근데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들과 함께 뉘우쳐야 되겠죠. 우리 잘못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뭐 요셉을 찾으러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유다가. 그냥 자기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창세기 38장을 주시는 걸까요? 자기 잘못을 대면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너의 인생을 똑바로 바라보아라. 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너를 잘 돌아볼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되어 있죠. 수아는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 이름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남자 이름만 열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아라고 하는 남자 어떤 사람의 딸, 그 딸을 데리고 동침을 했다. 사실 유다가 결혼한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는
아버지가 절대 여기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아무 여자 하나 붙잡고 그냥 결혼해버린 거예요. 자기 동생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고 그리고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빛을 비춘다, 파수꾼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근데 그의 인생은 그러지 않았어요.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오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힘이라는 뜻입니다. 뭐 파워 이런 뜻이에요. 역시 그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셀라. 셀라 혹시 성경에서 본 적 있습니까? 네, 시편에 보면은 뭐 다윗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시를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셀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요청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원래 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셀라라는 그것까지는 이제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뜻이죠. 역시 셀라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그리고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유다가 자식 셋을 낳는 동안에 가족들과 가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남편이라면 또 아이의 아빠라면 아이가 낳는 모습을 가서 보거나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왜 그랬냐?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식들도 관심이 없고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아빠가 짓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짓는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첫째 아들의 이름을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지었겠어요. 네 아빠가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좀 돌봐줘.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들은 이제 힘이라고 했죠. 오난이라고 했죠. 엄마가 힘이 없어. 네가 나의 힘이 좀 되어줘. 이렇게 하는 그 요청이죠. 그리고 세 번째 셀라는 네가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요청해줘. 그래서 아빠가 좀 돌아오도록, 아빠가 우리를 좀 돌보도록 그런 뜻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이름을 세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쨌든 그때까지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직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제 드디어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까 그 엘은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빛을 비춘다. 파수꾼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셨는데 악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리고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뭐냐면 당시에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제. 우리 조선이나 그 전,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고구려. 부여의 결혼 제도가 이제 고구려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형사 취수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한자로 되어 있죠? 형이 죽으면 장가들어. 누구한테? 형수한테. 이제 그런 제도예요.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밑에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형의 아들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뭐 우리나라 나라에도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고대에 그런 그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를 보호하기도 하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형사 취수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대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중간에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또 특별히 당시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중간에 딱 대가 끊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중간에 딱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맏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둘째 동생이 또 그 다음에 뭐 셋째 동생이 이렇게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구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애를 낳아봐야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 형의 그 족보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서 씨를 주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어쨌든 그 동생의 입장에서 내가 형수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지 왜 형의 아이냐 이렇게 그 반문을 가졌던 거예요. 반발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엘도 악해서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이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유다가요 자기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너 친정에 좀 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뭐 어쨌든 남편도 죽었지 자기 그 아래 시동생도 죽었지 둘째 이제 마지막 셀라가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셀라가 클레면 아직 멀었다. 아직 아이니까 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냥 형사 취수제 요대로 셀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다의 마음속에는 둘째까지 다 죽었으니까 셀라까지 다 죽을까 염려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이제 다말은 어떤 오명이 생겼을까요? 남자 잡아먹는 여자.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장 염려했던 건 자기 아들 다 잃게 생겼어요, 지금. 이 다말이라는 여인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친정에 가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요.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어떻게 돼요? 얼마 후라는 말은 뭐 잠깐 며칠 이게 아니고요. 몇 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까지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죽을까봐. 아들도 장성했겠죠. 그런데 결국 그 수아의 딸이 죽게 됐어요. 수아의 딸이 죽게 됐습니다. 유다는 참 무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수아의 딸은 누구냐면 유다의 아내죠. 유다의 아내. 아까 그 엘의 부인은 다말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다말은 저 친정에 가서 살고 유다가 아이를 낳도록까지 옆에 있지 않았던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는 그냥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그냥 죽은 거예요. 불쌍하죠. 그리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제 뭐 부인이 죽었으니까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란 사람 히라와 함께 또 히라와 같이 지내게 되고요.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계속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양털을 깎는 날은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개 타는 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돈이 굉장히 큰 돈이 오가고요. 왜냐하면 양털을 벗겨서 파니까 큰 돈이 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뭐 술 한잔 먹게 되고 뭐 이렇게 방탕하게 됩니다. 그런 때가 된 거죠.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렇게 돼 있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마치
창녀처럼 다말이 그렇게 꾸미고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나오죠?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분명히 형사치수제에 대해서 유다가 이제 시아버지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제 셋째 아들을 줘서 어쨌든 대를 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쓴 거죠.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리고 이제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다말인 줄 몰랐던 거예요. 얼굴을 가려버려가지고. 그리고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내를 잃고 쓸쓸해진 그 유다, 방탕해진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길거리에 서 있는 그 여자, 사실 다말인데 그 여인에게 창녀인 줄 알고 오늘 밤 같이 지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당신에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그것이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염소 새끼를 이제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담보물을 먼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뭐냐면 이제 목에다가 도장 같은 거를 달고 다녔고요. 목에 이제 끈에 달린 도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이게 뭐냐면 신분증, 오늘날의 신분증과 어떤 신용카드 이런 거예요. 그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자기를 이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고 그걸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그날 밤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문란하게 보이지만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을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한테 이제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더라. 그런 여인이 없다는 거예요. 못 찾아요. 계속 유다는 누구를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옆에서 다 뭔가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계속 보면은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여기는 창녀가 없어요. 황당하죠.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돌려주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고 자기의 그 신분 나타내는 걸 돌려받으려고 갔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못 만났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는 아들 셀라,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준 적이 없는데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끌어내어서 그 다말,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여라. 얼마나 매정한 사람이에요. 아들 둘이 죽어나가는 동안에도 사실은 유다가 막 슬퍼하거나 애통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주 매정한 사람. 유다는 불태워 죽이라고 했죠. 당시 율법에는 이런 경우에 행음했을 때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거기에 더하죠. 다말을 불태워서 죽여라. 돌로 쳐 죽이는 것만으로 성이 안 찬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인정이 없습니다. 인정이 아주 요만큼도 없어요. 보세요. 그런데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예, 완전히 이제 여기서 뒤집어지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증거물을 내.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 나한테 이걸 줬던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내준 거예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내가 저거 줬던 건데 속으로 이제 막 찔림이 오죠. 이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며느리가 나보다 옳구나.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유다는 마치 망치로 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아들 셋째 아들 셀라를 그에게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한 거를 내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대가 끊길 뻔했던 그거를 어떻게든 대를 이으려고 하는 며느리가 지혜롭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불태워 죽여야 될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유다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 이후에 유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비정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유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유다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보니 쌍둥이가 있어요.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해산할 때 손이 나왔다. 이건 뭔가요? 난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아이가 태어날 때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머리부터 나오죠. 네. 엄마들은 잘 알고 있죠. 머리부터 나오죠. 근데 손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게 아이를 이 쌍둥이를 낳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손이 쑥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홍색 실을 메어 준 겁니다. 네가 큰아들이다. 쌍둥이인데. 그리고 그 손을 도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손에다가 끈을 홍색 실을 묶어줬는데 손이 쑥 들어가 다시. 그리고 그의 아우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 것도.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는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터트림, 터져 나옴 이런 뜻이에요. 터트림. 그리고 세라는 뭐냐면 떠오름, 평화, 빛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유다의 그 족보에 올라가게 돼요. 유다의 씨를 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다말이 창녀처럼 이렇게 꾸미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족보가 조금 꼬이긴 했지만 이렇게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 12아들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아까 삼형제가 있다고 그랬죠?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다 죽어요. 셀라는 지금 살아남았죠? 위에 두 아이가 죽고요. 두 아들이 죽고 유다가 다말과 이제 그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라고 이제 이름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야곱의 아들 유다의 가족 관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서 유다가 이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 첫째 아들 며느리가 이제 셀라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유다를 통해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고, 어떻게 됩니까?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 다윗까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사실 이제 이 내용은요, 조금 우리가 좀 민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읽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민망한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단 한 구절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아멘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참 의아스럽죠. 자, 창세기 37장 36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이제 38장, 아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38장이고요. 39장 첫째 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38장이 중간에 쏙 들어간 것 같죠? 중간에 쏙 들어갔어요.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이 왜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왜 그가 가문의 족통을 이어갈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는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방황하고 또 그 자책감 때문에 사실 회개도 안 했지만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다 이랬지. 변화시키셔서 어떻게 돼요? 다윗까지, 그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고 다윗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한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남 탓을 해요. 부모 탓이다, 자녀 탓이다. 어떨 때는 어때요?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이제 유다가 이제 변화되고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요청을 많이 하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뭐 이러잖아요. 요구와 요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직면하는 것, 내 삶에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뉘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매정했던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 며느리를 두고서 참 지혜롭다, 사실 그런 거죠. 나보다 지혜롭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내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달, 가정을 더 좀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좀 더 작게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5월달, 남은 5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부끄러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성경에 굳이 기록하신 것은
우리도 유다처럼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바로잡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정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워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영어 제목으로는 Create in me a clean heart.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늦지 않는 밤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를 깨닫고 내 자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며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것에 더욱 깊숙이 그것을 바라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는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결이가 미국에서 방학이 돼서 돌아왔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방학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음 3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이 지금 벌써 중순이 지났죠. 17일이니까 아무튼 요번 한 달이라도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또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함께 힘쓰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무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음이 위해서 이제 대학원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인이가 지난주에 이제 그 소식을 듣기를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잘 됐고요. 우리 한결이 대학생활 그리고 다은이도 이제 지금 3학년이죠 벌써. 다은이가 벌써 3학년이라니 아무튼 이제 졸업하고 그다음에 취업에 이어지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결이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혜 사모 건강 회복과 또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선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보옥선 집사님 건강 회복, 김손 이성순 성도님 옆집 계시는데 지난주에 약속을 했습니다. 온다고 했는데 안 오셨네요. 아까도 예배 중에 보니까 자전거 타고 어디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한 소리 해야 되겠습니다. 재영이와 성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쉐마 글로벌 학교와 하디 글로벌 학교를 위해서 정말 기독 학교인데 또 대안학교이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일 기도 운동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 미랄 선교단 여수 동백사랑교회 우리 성상봉 목사님 이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사역들이 정말 계속 지속되도록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고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번 한 주 하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고 축복송 같이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우리의 생명까지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영원 구원을 위해 사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와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